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거룩하신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널리 법을 설하고 계실 때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 줄여서 기원정사라고 하죠. 사위국 기수급 고도건에서 하안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안거를 모두 마치시고 이제 해제가 되어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유행을 떠나시고자 하십니다. 유행, 불교에서 말하는 유행은 우리 부처님, 우리 스님들, 수행자들이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부처님의 법을 널리 전하는 것을 유행이라고 합니다. 유행. 그래서 우리 한문 불교권에서는 유행이라는 단어 대신 만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거를 마치고 나서 이제 해제를 하고 나서 만행을 떠나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만행이라고 표현하고요. 우리 불교 경전에는 유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하안거를 마치시고 나서 우리 비구 스님들과 함께 유행을 떠나시고자 할 때, 그때 저 마가다국의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어디를 가시려 하십니까? 부처님, 부디 저희들의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부디 놓지 마시고 저희 마가다구 왕서성에 오셔서 저희들의 공양을 받아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법을 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마가다구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과 스님들을 왕사성으로 이제 모시고자 이제 빈비사라 왕이 자신의 뜻을 부처님께 전합니다. 부처님께서 빈비사라 왕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헤아리시고 그때 비구 스님들과 함께 저 마가다구 왕사성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만약에 부처님께서 신통력으로 뿅 하고 날아가신다면 마가다구 왕사성에 순식간에 도착할 수 있었겠지만 부처님께서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신통력으로서 다른 곳으로 그렇게 순간 이동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면서 그렇게 걸어 다니면서 만나는 중생들에게, 인연 있는 불자들에게, 혹은 지나가는 성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겨서 그렇게 전국의 방방 곳곳을 걸어 다니셨다고 합니다. 우리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저 사위고 기수고 고도건에서 저 마가다국 왕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시간이 몇 날 며칠이 걸렸겠죠. 그렇게 걷고 걸어가실 때 며칠 후에 이제 마가다구 왕사성에 거의 도착할 때쯤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숲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숲에 수많은 앵무새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앵무새들의 왕인 앵무새들의 왕인 앵무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무왕이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길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 모습을 앵무왕이 보고는 앵무왕이 훨훨 날아와서 부처님이 걸음을 옮기고 있는 길 한가운데 이 앵무왕이 딱 앉아가지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청을 올립니다.
부처님, 위대하고 거룩하신 부처님, 이제 해가 지려고 하니 걸음을 잠깐 멈추시고 제가 살고 있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숲으로 오셔서 하룻밤 편안하게 머무르고 가 주십시오, 부처님. 저희 숲에서 하룻밤 편안하게 머무르고 가십시오, 부처님. 그렇게 앵무왕이 부처님께 간절하게 이제 청을 올리게 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앵무새왕의 갸륵한 마음을 부처님께서 헤아리시고는 비구 스님들과 함께 그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에 들어가서 하룻밤 편안하게 머무르시게 됩니다. 그때 한밤중에 이 앵무왕은 하늘을 막 날아다니면서 한밤중에 혹시 맹수라든가 혹은 뭐 독한 짐승들이라든가 혹은 도적들이 혹시 부처님과 스님들께 해를 끼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우리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께서 그 숲에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망을 보고 그렇게 옆에서 시중을 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고 날이 밝아오자 이제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다시 저 눈앞에 있는 마가다구 왕사성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때 앵무새 왕이 손살같이 하늘을 날아서 저 왕사성의 빈비사라 왕께 가가지고 빈비사라 왕에게 왕이시여 이제 곧 우리 부처님과 우리 비구 스님들께서 왕사성에 이제 곧 당도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곧 도착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어서 가서 마중을 나가십시오 라고 이 앵무왕이 빈비사라 왕에게 전합니다. 빈비사라 왕이 이제나 오실까 언제나 오실까 우리 부처님 스님들 언제나 이 왕사성에 도착하실까 궁금하던 차에 앵무왕의 말을 듣고 수많은 신하들과 함께 부처님이 오고 계시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부처님과 스님들을 공경하고 정중한 기쁜 마음으로 이제 부처님과 스님들을 이제 성으로 모시고 시봉을 하였다고 합니다. 빈비사라 왕이 수많은 신하들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아주 맛있고 정성이 가득한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렸고 부처님께서 공양을 다 받아 자시고 다 그 공양을 받아 드시고 난 뒤에 왕과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날 밤에 이 앵무왕이 호련히 목숨이 다하게 됩니다. 부처님과 스님들을 하룻밤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에서 편안하게 하룻밤 머무르실 수 있도록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부처님과 스님들이 편안하게 쉬시도록 망을 보고 부처님과 스님들이 편안히 쉬실 수 있도록 옆에서 시중을 들고 날이 밝아서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이 왕사성으로 향할 때 손살같이 하늘을 날아올라서 왕사성에 있는 빈비사라 왕에게 부처님이 스님들이 곧 도착하시니까 어서 마중 나가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앵무새들의 왕 앵무왕이 그날 밤 호련히 수명이 다하여 목숨이 끊기게 됩니다. 그때 이 앵무왕은 목숨이 끊기자마자 저 하늘나라 도리천 천상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 도리천을 지배하고 있는 신이 바로 제석천이라고 합니다. 제석천. 또 경전에는 샤카천왕이라고도 나옵니다. 샤카천왕, 제석천, 샤카천왕. 이 제석천은, 샤카천왕은 독실한 불자였기 때문에 하늘세계 도리천을 지배하는 신이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독실한 불자이면서, 또한 우리 불자들이 인간으로 살면서 복을 많이 지었을 때 가장 많이 태어나는 천상세계가 저 도리천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 앵무새 왕이 죽자마자 목숨이 다하고 곧바로 도리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난 앵무왕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과거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과거 전생에 어떤 착한 업을 지었기에 내가 이번 생 이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자기의 전생을 살펴봤더니 자기가 전생에 앵무새들의 왕, 앵무왕이었고 거룩한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구스님들을 만나고 마음으로 공경하고 옆에서 시중을 한, 시봉을 한 그 짧은 인연의 공덕으로, 그 공덕의 착한 업으로 인하여 목숨이 다하자마자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난 앵무왕은 너무나 기뻐하고 부처님에 대한 감사와 그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도리천 신, 전생의 앵무왕이었던 도리천 신이 문득 이와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축생의 몸으로 살고 있었을 때 비록 짧은 인연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부처님을 공경한 그 공덕의 힘으로 내가 축생의 몸을 벗어나서 이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구나. 내 마땅히 저 부처님께 찾아가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공경의 예배를 올려야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복 짓는 것도 습관이에요. 복 짓는 것도 습관입니다. 우리 부처님의 경전, 또 부처님의 경전에 나오는 수많은 불교설화를 보면 복 짓는 것도 습관이구나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강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리천의 신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 공경 예배를 올리기 위해서 도리천의 신이 이 인간 세계에 싹 내려와 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신 처소 앞에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공경 예배를 올리게 됩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앵무새들의 왕 앵무왕이 죽어서 하늘세계 도리천 신으로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신 뒤에 당신에게, 부처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도리천의 신에게 부처님께서 아주 자비로운 마음으로 설법을 하십니다. 진리의 설법을 들으면서 도리천의 신이 순간 마음이 확 밝아지면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 부처님의 제자로서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나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나한전이라고 하죠. 그 아라한의 경지에 가기 위해서 4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수다원, 2단계 사다함, 3단계 아나함, 마지막이 아라한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의 깨달음을 얻으면 모든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나고 거룩한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라한으로 가는 1단계 깨달음,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도리천의 신은 부처님께 다시 감사와 공경의 예배를 올린 뒤에 저 하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을 때 수많은 비구 스님들께서 서가모니 부처님에 찾아가서 부처님께 문안 인사를 올린 뒤에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한밤중에 부처님께서 계신 방에서 너무나 환하고 놀라운 광명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어찌하여 그런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우리가 저 마가다구 왕사성으로 향할 때 그때 중간에 쉬었던 그 앵무새들이 살고 있는 숲을 기억하는가? 예, 부처님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앵무새들의 숲에서 쉬고 있을 때 한밤중에 우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늘을 계속 날아다니면서 밤을 새워 망을 보고 또한 옆에서 우리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시중을 했던 앵무새왕, 앵무왕이 기억하는가? 예, 그 앵무왕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대들이여, 그 앵무왕이 목숨이 다하여 저 하늘세계 도리천에 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부처님의 방에 찾아와 부처님께 인사를 올린 것이느니라. 그리고 그 한밤중에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그 도리천의 신, 전생의 앵무새 왕이었던 도리천의 신이 수다원이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었느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스님들이 다 함께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오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저 앵무새 왕은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은 뒤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리고 부처님께 수다원의 깨달음을 딱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을 정도로 공덕이 있던 그런 존재가 어찌하여 앵무새로 태어났던 것입니까? 앵무새 왕들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까? 이 어떠한 업의 인연이 있는 것입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들이여, 머나먼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시대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셨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도 수많은 부처님이 출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전에 출현하셨던 부처님이 가섭 부처님이시고 서가모니 부처님 이후에 이 세상에 출현하실 부처님이 바로 그 유명한 미륵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 바로 이전의 부처님이 바로 누구시다? 가섭 부처님이시다.
그대들이여 저 머나먼 과거 전생 가섭부처님 시대 때 가섭부처님께서 널리 세상에 법을 전하고 계실 때 그때 어느 한 거사가 있었다. 어느 한 남자 신도가 있었는데 이 남자 신도, 이 거사가 가섭부처님께 오계를 받게 되었다. 오계 하면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수계식 할 때 받는 불자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5가지 계율, 오계라고 있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술을 포함해서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제 우리가 불자 기본 5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어느 거사가 있었는데 이 거사가 가섭부처님에게 5개를 받게 되었고 그 5개를 잘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실수할 때도 있고 이러면 안 돼라는 걸 알면서도 계율을 어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5개 중에서 계율 하나를 크게 어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섭부처님의 신도로서 불자로서 가섭부처님께 5개를 받게 되었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5개 중에 계율 하나를 크게 어기게 되었고 그 계율을 어겼던 계율을 깨트렸던 그 나쁜 업의 인연으로 앵무새 축생의 몸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가섭부처님 밑에서 계율을 받고 가섭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인연 공덕으로 이번 생에 비록 앵무새의 몸을 받았지만 이번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인연을 이제 짓게 되었던 것이고 또한 그래도 다른 계율을 잘 지켰던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을 때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공덕의 힘이 있었던 것이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수많은 스님들께 그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난 앵무왕의 전생 이야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가섭부처님께 5개를 받았는데 계율 하나를 크게 어겼던 그 업보로 인해서 앵무새로 태어나게 되었고 비록 앵무새로 태어났지만 그래도 전생에 지었던 공덕의 힘이 있어서 앵무새로 태어났지만 앵무새들의 왕이었던 앵무새들의 왕이 되었던 것이고 앵무왕이었을 때 그래도 가섭부처님 밑에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었던 공덕의 힘, 그 인연법에 의해서 이번 생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뵐 수 있었던 것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지극정성 공경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향해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중을 들었기 때문에 비록 그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그 공덕의 힘으로 하늘세계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고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기 위해서 서가모니 부처님 발 아래 엎드려 부처님께 법문을 들었을 때 그래도 가섭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선업을 짓고 그래도 계율을 받고 계율을 지켰던 공덕의 힘이 남아 있어서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듣자마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딱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인연법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에요. 앵무새로 태어난 것도 자기가 지은 인연법이고, 앵무새로 태어났지만 그 앵무새들의 왕이 된 것도 자기의 인연법이고, 앵무새의 왕이 되었다가 때마침 석가모니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인연법이었고, 또한 죽은 뒤에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도 자기의 인연법이었고, 도리천의 신으로 태어나서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다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수다원이라는 거룩한 깨달음을 얻은 것도 그것도 다 인연법이에요. 모든 우리 앞에 펼쳐진 존재와 현상이 그냥 다 인연법입니다. 다른 말로 연기법이라고 부르죠. 연기법.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결국 누가 짓는 걸까요? 내가 짓고 내가 닦는 것이다. 내가 짓고 내가 닦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 이 앵무왕 이야기에서 이 앵무왕이 전생에 가섭 부처님께 5가지 오계를 받았는데, 오계 중에서 계율 하나를 크게 어겼기 때문에 앵무새로 태어나게 되었다. 근데 어떤 계율을 어겼냐라는 내용은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저 다른 경전을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경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음계, 그러니까 음란한 짓, 뭐 바람을 핀다든가 삿된 음행, 음란한 짓, 삿된 음행, 뭐 바람을 피거나 삿된 음란한 짓을 했을 경우 그 업보로 다음 생에 앵무새와 같은 새로 태어난다라는 내용이 다른 경전에 나와요. 그래서 그냥 제가 다른 경전의 내용을 근거로 삼았을 때 그 앵무왕이 전생에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는 내용 중에서 앵무새로 태어났다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했을 때 아마 바람을 피거나 삿된 음란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앵무새의 몸을 받은 게 아니었을까라고 다른 경전의 근거를 두어서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참 이렇게 인과법이 무서워요. 저도 이런 인과법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막 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막 무서움이 느껴집니다.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나는 정말 부처님의 계율을 청정하고 올바르게 지켰는가? 정말 머리 깎은 출가 수행자로서 부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닦고 있는가? 정말 내가 수행정진을 잘하고 있는가? 우리 인과법에 의하면 머리 깎고 출가한 스님이라 하더라도 이번 생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다음 생 무서운 업보를 받게 된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잘 닦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 막 등줄기에 소름이 끼쳐요. 너무 무서워요. 또 제가 좀 게으르거든요. 제가 좀 게을러요. 아마 옛날 큰 스님들 밑에서 제가 공부했더라면 저 아마 맞아 죽었을 거예요. 하도 게을러서. 또 밥은 더럽게 많이 먹고. 그래서 막 등줄기에 막 전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생 이 우리같이 업보 많은 우리 업보 중생이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연불법이다. 오직 이 연불공덕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연불을 한 번이라도 더 하려고 노력하지만 제 자신을 살펴봐도 제가 너무 게으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인과법이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남을 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항상 법문하면서 하는 얘기지만 남 볼 필요 없다. 왜냐?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어떤 신도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도 아주 좀 규모가 있는 회사래요. 규모가 있는 회사인데 그 아는 분 중에 정말 능력도 없고 마음 씀씀이도 별로 안 좋은 분이 있는데 회사가 막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막 이렇게 막 대주주 막 주주 뭐 이런 게 막 뒤섞이고 막 복잡해지면서 정말 능력 없고 볼품없던 그 사람이 사장직을 맡게 되었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황당했지만 아니 정말 괜찮은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장직을 맡게 되었지? 그러니까 바지 사장이라는 거예요. 바지 사장. 그냥 너무 똑똑하고 일 잘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사장을 딱 내세우면 그 뒤에 이렇게 일 벌리는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그냥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딱 그 능력 없고 볼품 없는 사람을 일단 바지 사장처럼 딱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광우 스님 법문의 말씀이 맞구나. 근데 뭐 제가 얘기한 건 다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정년퇴임도 못할 것 같았던 저 사람이 어떻게 사장직을 맡았을까? 결국 정말 그냥 복대로 사는구나. 정말 자기 복대로 사는구나. 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대요. 같이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일 잘하고 성격 좋았던 사람들은 오래 못 버티고 나간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능력 없고 볼품없는 사람이었는데 회사가 시끄럽고 서로가 막 꼬이고 엉킨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 때문에 그냥 떡하니 비록 바지 사장이지만 뭐 바지 사장이라도 명함에 사장에 또 월급도 엄청 많이 받는다니까 사장직을 딱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야,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결국 그냥 그 운이라고 하죠. 운때, 그 기가 막힌 타이밍, 그 운때, 기가 막힌 타이밍이 바로 자기 복이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까 이번 생에 자기 복대로 그렇게 자기가 받을 걸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또 다음 생에는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겠죠. 결국 이 인과법이라는 흐름에서 봤을 때 여러분 남 볼 필요 없더라고요. 굳이 남 볼 필요 없다.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고요. 다 자기 복대로 살더라. 그래서 항상 나를 바라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복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선업을 짓고 있는가? 나는 지금 공덕을 닦고 있는가? 나는 정말 지금 수행정진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다음 생 다시 새로운 몸을 받았을 때 다음 생 내가 새로운 몸을 받을 때 과연 내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좋은 업을 짓고 있는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 이 인과법의 흐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중생들이 이 인간 세상, 이 사바 세계를 살아가면서 머리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올바르게 사는지를 알면서도 실수하거나 알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인과법의 흐름에서 봤을 때 그나마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되는데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그래도 스스로 뉘우칠 줄 알면 그나마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착할성, 뿌리익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더라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남한테 피해 주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뉘우칠 줄 아는 것만으로도 성근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중생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우리 중생은 본래 불성, 본래 부처님과 똑같은 맑고 깨끗한 불성, 성품이 있지만 툭 까놓고 얘기하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번뇌망상에 휩쓸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회를 해야 됩니다. 참회법, 참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법을 만나기 전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많은 업을 지어왔겠습니까?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난 뒤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업을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해야 됩니다. 거룩하신 부처님,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중생으로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이 모든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 참회법은 빨래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얀 옷에 때가 타면 그것을 깨끗하게 빨면 그 하얀 옷의 때가 사라지듯이 참회법은 우리 마음을 정화하는, 내 죄업, 내 업보, 내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빠른 길이 참회법입니다. 관음기도를 하든 지장기도를 하든 신묘장구다라니를 외우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지극한 마음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죄업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합니다. 닦고 닦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자꾸 닦는 거예요. 비록 제가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막 잘난 척하면서 이렇게 법문하고 강의하지만 자기를 속이지 말아라. 저도 제 자신을 바라봤을 때 너무나 제가 수행이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닦는 거예요. 그저 닦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최고의 참회법이 극락세계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락세계 태어나는 게 최고의 참회법이다. 아무리 죄업이 두꺼운 악한 중생도 지극한 마음으로 참회하면서 나무 아미타불 부른다며 내 힘이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로운 구제의 힘으로 그 가피의 힘으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게 되고,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만 하면, 극락세계 성불대학교에 태어나기만 하면 반드시 깨달음을 보장받기 때문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최고의 참회법이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업이 두껍다는 것을 알기에 이번 생 간절히 염불하면서 저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과법이 참 무섭습니다. 이 인연법이 참으로 정확합니다. 우리 진정한 불자라면 내가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나의 업보를 참회하면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공덕을 닦으면서 이번 생 올바른 수행하는 불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다 아시죠? 예, 오늘 스튜디오에 좀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화계사 대적광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신년 특집 소나무 특별 이제 법회 그런 어떤 의미를 기념해 가지고 제가 이제 주석하고 있는, 제가 머무르고 있는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저희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매번 보는 우리 불자님들 또 이 자리에서 뵈니까 너무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조금 당황스러운 것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전화가 자주 오지 않습니까? 저한테 상담이 자주 오는데, 그 방송국에도 이제 광우 스님 소나무 방송을 보고 연락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희한한 게 광우 스님 어디 사세요? 어디 계세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한대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딱 드는 생각이, 아니 방송 딱 시작하면 화계사 교무 광우 스님이라고 나오던데, 방송을 많이 보셨다는 분들이 전화해가지고 스님 방송 아주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면서, 근데 스님 어디 사시는지 몰라서 방송국에 전화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되게 자주 들어요. 그래서 제가 대놓고는 얘기를 못했는데 속으로는 대체 무슨 방송이 온 거지? 여러분 방송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앞에 보면 화계사 교무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광우스님이 또 있나? 그래서 이제 저는 서울의 수유동,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여기 삼각산 밑에 화계사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 방송 이후로는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광우스님 어디 계세요? 라는 말이 이제 방송국에 전화가 안 왔으면 좋겠어요. 화계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계사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절인데요. 그 화계사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화계사 약지라는 그 책에 보면 화계사를 산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미, 세 가지가 아름답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그리고 계곡이 아름답고, 그리고 돌이 아름답다. 그래서 산미라고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더 예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빈말인 줄 알면서 좋대요. 또. 예, 웃자가 한 말이고요. 사람이 제일 아름답죠. 자, 그래서 산미, 그래서 화계사가 꽃필 화자의 계곡 계자입니다. 그래서 꽃피는 계곡,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곡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화계사의 창건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화계사는 원래 화계사의 뿌리가 되는 사찰이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요 근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광종 때 요 근처에 부어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나 봐요. 부어동에 법인대사라고 불렸던 탐문 스님께서 지으신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조선시대 중종 때 요 보덕암에 신월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예, 이 신월 선사께서 왕족인 서평군 이씨니까 왕족이겠죠? 왕족과 대화를 하다가 이 서평군 이공이라는 이 왕족분께서 신월 스님에게 여기 화계동에 가면 예전에 절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너무나 그 자리가 아름답다. 그쪽으로 절을 옮기면 어떻겠냐라고 서평군 이공이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그러니까 신월 선사가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왕족인 서평군 이공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화계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지금의 화계사가 창건되게 되었다. 근데 채 100년도 안 돼가지고 광해군 때, 그러니까 1618년에 여기가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사찰이 전소가 되니까 그때 여기에 계셨던 도월선사라는 분께서 역시 왕족인 덕흥대원군을 찾아가서 화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덕흥대원군이 누구시냐? 덕흥대원군의 아들이 선조입니다. 임금 선조. 그러니까 그때가 광해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덕흥대원군이 누구의 할아버지 정도 돼요? 광해군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왕이었던.
그래서 덕흥 대원군의 감흥의 큰 화주를 받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중창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창불사를 하고 쭉 세월이 지나다가 아마 화계사가 그때 좀 많이 쇠락해졌나 봐요. 그래서 흥성대원군 시절, 그래서 1870년에 용암 스님과 초선이라는 스님께서 흥성대원군을 찾아가서 화계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의 막대한 자원과 지지를 받아서 지금의 사찰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왜 그렇게 이제 우리 화계사에 막대한 지원을 해줬냐?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가 굉장히 그 한국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도량인데요. 여러분들 그 1933년에 한글학회 주관에 의해서 이희승, 최현배 등을 포함한 9분의 국문학자들이 요 화계사 보화루 있죠. 옆에 보화루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뼈대를 이루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어사랑 나라사랑 하잖아요. 예,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화계사가 그 중요한 역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살아생전에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셨던 4분의 큰 스님들을 세계 4대 생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그리고 그 당시 캄보디아의 마하고사난다 스님,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틴나탄 스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화계사에서 주석하셨던 순상 큰 스님께서 1984년에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느끼겠지만 여기 새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하고 옛날 건물만 보면 도량이 이렇게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왕실 사찰이라서 아무나 못 왔대요. 왕실의 왕족이라든가 궁녀들이 와서 신행생활을 하던 데가 바로 여기 화계사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함부로 못 오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었어요.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은 왕실에 계셨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생에 무술이었어, 무술이. 예. 그래, 개 중에 공주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공주같이 어머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전생에 공주였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예. 자, 어쨌건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1984년에 이제 숭산 스님께서 외국인을 위해서 널리 이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고 널리 법을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계사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웅전 자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불자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991년에 지금의 이 큰 대적광전이 이제 새롭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1995년에 화계사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불교대학에 개원을 하게 되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불교대학 출신이죠. 예, 화계사의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불교대학이다. 제가 절대 불교대학 담당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사심은 좀 깔려있지만, 예, 그래서 1995년에는 또 불교대학에 개원을 해서 오늘날 또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또 가장 손꼽는 불교대학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화계사가 정말 꽃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여기 와서 수행하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아름답고 그 역사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또 도량이 이 화계사가 되겠죠. 화계사가 이제 우리가 한번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원래 신라, 특히 고려시대 때 그 나라의 국교로까지 이렇게 받들던 우리 불법이,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참하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계사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게요,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찰들이 다들 문을 닫거나 불태워지거나 폐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가장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성종, 그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 그 연산군 뒤에 왕이 되었던 중종, 이 3대에 걸쳐서 계속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시기였던 중종 때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던 사찰이 바로 무슨 사다? 화계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대 때 이 사찰이 불태워져서 다 이 사찰이 화재로 전소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왕의 아버지, 왕의 현직 왕의 할아버지 되시는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사찰이 또 무슨 사찰이었다? 이 화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당시의 승유 억불 속에서도 왕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사찰이 바로 이 화계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찰의 역사에서도 아주 특기할 만한 그런 어떤 사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량이 되겠는데요. 이 오늘날의 이 사찰을 크게 일으켜준 분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에요. 흥성대원군은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이하응이 이제 원래 본명이시고,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왕권이 이제 짓밟히고 있었을 때 이제 미친 척 야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때를 노리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지 않습니까? 그 흥성대원군이 이 화계사와 어떤 깊은 인연이 있냐면, 썰을 좀 풀자면, 어느 날 흥성대원군이 이제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야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지내고 있을 때 흥성대원군 부위 여흥민 씨의 원찰이 이 화계사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마누라가 다니던 절이니까 흥성대원군도 가끔 머리 식히고 싶을 때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했답니다. 혹시 여흥민 씨 오셨습니까? 여흥민 씨? 있어요? 저기 계시네. 예, 여기 화계사 열심히 다니시겠어요? 근데 어떡하냐, 조금 이따 안 좋은 얘기 나올 텐데. 예, 여흥민 씨 잘못은 아니고, 여하튼 여흥민 씨 이제 부인이 다니던 원찰이라서 흥성군이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화계사에 여름날에 다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계사에 딱 올라왔는데 저기 왜 동자승이 가만히 서 있다가 이양, 그러니까 미래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사찰의 문에 이렇게 발을 딛는 순간 후다다닥 뛰어오더니, 선비님 혹시 성함이 뭐 이자 하자 응자 되십니까? 아니 스님이 그걸 어찌하오? 우리 스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서 일로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약간 좀 뻥이 섞인 것 같죠?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만난 스님이 만인 스님이었어요. 이 화계사에서 만인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인 스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이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감지를 합니다. 원래 고수는 고수를 바라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인 스님도 이제 흥성대원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역시 내가 본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천하를 좌지우지하려는 용과 호랑이 같은 그런 어떤 심장을 타고난 사람이구나. 내가 역시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인 스님이 살짝 운을 띱니다. 이제 우리가 간 본다고 하죠. 예. 혹시 마음속에 큰 웅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영목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인 스님이 다 이렇게 여러저러 이렇게 찔러보면서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이 요 만인 스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분에게 내가 내 흉금을 다 털어놓고 조언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한테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지금 안동긴 씨의 이 세도에 의해서 이 조선이 막 이렇게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되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스님이 딱 보더니 방법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네.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꼭 운을 띄워. 방법이 있는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그 흥성대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억겁에 무서운 업보를 지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면 불법문 중에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을 떼지 말든가. 그 얼마나 흥성대원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만인스님이 이것도 시절 인연인가 봅니다. 이것도 시운인가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업을 짊어지고 말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하면서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보고 내가 핑 돌았다니까요. 이게 이제 야사예요. 야사인데 그 흥성대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의 덕산에 가면 가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야사에 금탑이 있는데 그 금탑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제왕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묘를 쓰면? 부처님 탑 자리에다가 어떻게 묘를 써요? 여러분 때문에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써요? 그렇죠. 못 쓰죠.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흥성대원군이 거기다 묘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량에다가 묘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흥성대원군의 마음에는 그게 이제 꽂혔어요. 이 스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어떻게 내가 빼앗아서 저기다가 금탑 자리에다가 내가 우리 아버님 남영군 우리 아버님의 묘를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불태워버리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흥성대원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절에다 불 지른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 촛불이나 켜. 뭘 불을 질러? 예? 그 연등이나 켜면 되지. 이제 사찰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야겠다. 불이 질러서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다가 묘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서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대원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꿈에 저 호보신장이 나타났답니다. 화엄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어찌 감히 부처님 도량을 불을 질러서 묘를 쓸 생각을 하느냐 하고 고함을 꽥 지르는 그 꿈을 한날 한시에 가족들이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가족 문중 회의가 열립니다. 야 이거 진짜 큰일 난다.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흥성대원군 이양응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무릎에 딱 치면서 이건 진짜다. 그렇지 않고서 꿈에서 한날 한시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다 이거는. 우리 집 이건 로또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올인이다. 이래가지고 인생 올인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건달들에게 큰 돈을 줘가지고 밤에 가야사에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야, 부처님 도량을 불질러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여러 편집 버전이 있어요. 불 지른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내쫓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연천에 있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500리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묘를 옮겨와서 그 금탑 자리에다가 묘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금탑 자리에다 묘를 쓰게 돼요. 그리고 7년 후에 묘를 쓰고 나서 7년 후에 둘째 아들 제황을 낳습니다. 제황.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12살 때 조선의 26대 임금인 고종이 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일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재밌긴 재밌는데 좀 아니다 싶은 생각 들죠? 불자라서 그래요. 왕이란 게 대체 뭐길래? 어차피 이번 한생 그냥 그 몇십 년 권력을 줄 뿐이고, 막말로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왕 한 번 안 해본 적이 없다는데, 수많은 윤회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다는데, 이번 생 그 몇십 년 그 권력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도량을 불질려면서까지 거기다 묘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놓고 화계사 스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용암 스님, 초선 스님이 찾아가서 화계사 좀 여기 절 좀 조금 이제 쇠락하니까 절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대웅전을 딱 하고 지어주네. 예? 그래서 우리 화계사 대웅전이 지금 이제 서울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 대웅전이 흥성대원군의 전포적인 지지에 의해서 지어주신 겁니다. 나라에서 내놓으라는 목수와 석장들을 불러가지고 단시간 만에 이제 지은 법당이 되겠는데요. 우리 화계사 대웅전에 이렇게 마루에 보면 용머리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사찰에서는 올릴 수가 없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관청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게 용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실 사찰이라는 이제 근본이고요. 그리고 화계사 이 대웅전이 보통 도량이 아닌 게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법당을 짓는데 그냥 짓겠어요? 조선의 제일 가는 풍수가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지정을 해서 지은 데가 저 대웅전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계사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지만 스님 대웅전에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요? 뭐 다르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평소에 아무 느낌 없다가 괜히 진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 화계사 대웅전을 지어주게 되죠. 근데 여기에 또 흥성대원군에 또 희한한 면이 있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궁궐을 이제 또 크게 지어서 왕권의 이제 왕실의 체면을 사람들에게 널리 세우려고 계획을 짜게 되는데 저 경복궁 같은 데 이제 새로 짓게 되거든요. 이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중간에 또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동전 만들려면 청동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짓을 저질렀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에 큰 금동대불이 있어요. 30m, 33m로 되어 있는 금동 미륵대불이 있는데 원래 그 금동 미륵대불이 원래 그 자리에 신라 해공왕 약 1000년 전에 그 유명한 진표율사께서 7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금동 미륵대불이 있었습니다. 그 미륵대불이 임진왜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병자호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1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언제 그거 쑥 뽑아갔다? 흥성대원군이 돈 만든다고 당백전이라는 돈을 만들겠다고 1000년대 금동대불을 뽑아갔어요. 그걸로 동전을 만들었대요. 대박이죠. 화계사에다 절 지어서 놓고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화계사 입장에서는 흥성대원군이 좋아요. 우리 절 지어줬잖아. 예? 그런데 이 한국 불교의 한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흥성대원군이 진짜 불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하면 아무리 너 절에다 불 질러라. 그럼 왕 시켜줄게 하면 진짜 왕을 시켜준대요. 근데 절에다 불을 지르래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거 하면 마군이에요. 차라리 왕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년 동안 내려온 그 소중한 문화재, 그것도 불상, 어마어마한 그 1000년의 역사와 내공이 담겨진 불상을 뽑아가서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였던 고종과 순종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비운의 왕으로서 이 마지막을 하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부처님 불법승 삼보를 회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주 무거운 큰 업보를 받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생에만 받는 게 아니래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 무거운 업보를 다 갚을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흥성대원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애매하게 되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을 회방하면 무거운 업보를 젖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사찰을 만들거나 법당을 지으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 죽으면 염라대왕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계산을 때려야 되거든요. 이거 주판을 어디 보자, 가야사 불탔으니까 마이너스 몇 점? 아이고, 화계사에 법당 졌네? 어디 보자, 플러스? 아이고, 금동 미륵대불 뽑아갔네? 마이너스 깎고? 아이고, 그래도 또 여기 절에 여기저기다 또 뭐 보시도 많이 했네? 그러면 이거 좀 올리고, 계산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 염라대왕이 머리카락이 새는 거예요, 아주. 이거 어떻게 계산 때려야 되나. 예? 자, 자기가 지은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습니다. 흥성대원군도 아마 흥성대원군께서 돌아가신 지 꽤 되시죠? 불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화계사의 대웅전을 지어준 공덕은 공덕대로 받고 금동대불 뽑아간 악업은 또 악업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인과 업보가 묘하죠? 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흥성대원군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이 화계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기 우리 화계사 정각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정각에 있는 한문들 있죠? 저기 이제 우리 정각으로 다 이렇게 새겨놓은 저 한문들이 조선시대 말 최고, 당대 최고의 서예가들이 다들 지은 거예요. 우리 명부전에 있는 명부전 현판도 흥성대원군이 쓰신 거고, 저기에 있는 보화루도 화계사라고도 이제 현판 돼 있는 것도 다 흥성대원군에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웅전에 있는 대웅전 현판은 조선시대 말 당대 최고의 서예가가 부탁을 받고 써준 거래요. 그만큼 이 화계사가 그 왕족들과 왕실들과 흥성대원군과 고종이라든가 수많은 그 인척들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계사에 오셔도 그 대웅전하고 대적강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정말 화계사를 대표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명부전. 화계사 좀 다녔구나. 예, 그렇죠. 명부전. 명부전의 역사가 전설이 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신정왕후 조씨라고 조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의 부탁을 받아서 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이제 이재황을 고종으로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조대비, 신정왕후 조씨입니다. 근데 이 신정왕후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어요. 82세인가를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궁궐에 들어가지고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이지만 한 여인으로서는 눈물 많고 한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효명세자를 만나게 돼요. 효명세자를 만나서 세자빈이 되는데 남편이 채 20대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대.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남겨놔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훗날에 헌종이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과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둘을 20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 강화도에 있었던 영구가 없던 강화도령을 철종으로 모시게 되고 안동김 씨가 이제 세도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었던 풍양조 씨가, 여기 혹시 풍양조 씨 오셨어요? 풍양조 씨, 저 여흥민 씨 아까 계셨고 풍양조 씨 안 계세요? 예, 풍양조 씨가 처참하게 이제 짓밟히게 됩니다. 눈앞에서 자기 친척들이 안동세가의 권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걸 눈으로 다 지켜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꾹꾹 오로지 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불심에 의지하면서 다 내 업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할 때 뭐해라? 다 내 업이다 하면서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면서 불심으로 한 해 한 해를 견뎌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김 씨의 세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하응과 이제 손을 잡고 이하응의 아들, 흥성대원군의 아들을 이제 고종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워낙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흥성대원군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을 내가 내 스스로를 가만히 비춰봤더니 내가 전생에 너무나 업보를 많이 지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희를 맞이하는데, 70을 맞이하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번 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업보를 지은 게 있으면 그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선업공덕을 짓고 가고 싶다. 그러니 내가 복을 짓고 싶으니까 요 화계사에다가 지장보살을 모시고 싶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지장보살을 모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흥성대원군이 누구의 부탁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이름으로 왕명을 내립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찾아라.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조선 팔도에서 찾아라. 그 아무나 모신 게 아니에요. 저 공방 가서 지장보살님 한번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빛이 좋겠죠. 얼마요? 에이, 나 왕인데 좀 싸게 해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싸고 팔고 뭐 사고 뭐 싸네 비싸네 이게 아니라 조선 팔도 불상 지장보살상 중에서 가장 영험 있는 분을 모셔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왕명인데, 그래서 조선 팔도를 싹 뒤집어 가지고 가장 스님들한테 막 자문을 구했겠죠.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 불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겸불산, 산 이름이 또 겸불산이에요. 겸불산의 강서사라는 절에서 지장보살님과 무독귀양 도명종자와 그 10분의 시왕들을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찾고 찾아서 찾은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화계사에서 세 분의 스님이 대표가 돼서 강서사에서 지장보살상하고 시왕상을 이제 모셔오는데, 이제 소달구지에다가 이제 명부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불상하고 시왕상들이 크잖아요. 달구지 이제 몇 개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정성스럽게 올리고, 혹시라도 가다가 혹시 상하지 않게 몸에다가 그냥 정성스럽게 솜 같은 거, 솜이불 같은 거 다 덮은 뒤에 그 힘들게 소달구지를 끌고서 이제 배가 있는 나루터에 갔대요. 왜냐하면 배로 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니까. 시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절 지어놨겠다. 이제 불상만 모시면 되는데 시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뻥크나면 안 되잖아. 나루터에 딱 갔는데 배가 없는 거야. 배가 없더래요. 어떡해. 그래서 휴대폰도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뭐 연락이라도. 아직 저기 조정에선 며칠 후에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세요? 대원군네? 여기 음질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지금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며칠만 늦춰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멀리서 배 하나가 쓱 오더랍니다. 싹 오더니 혹시 배를 찾으십니까? 이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배를 찾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딱 왔냐고.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오전에 빨리 아침까지 저 나루터에 가봐라. 성인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꿈에 할아버지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게 뭔 꿈인가 해서 와본 겁니다.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스님도 놀라고, 그렇잖아요. 뱃사공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막 지장보살도 막 놀랬대요. 어떻게 알고 왔지? 나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했나? 뭐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한강의 뚝섬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2, 3일이 걸렸대요. 2, 3일이 갔는데 그날따라 순풍에 돛단 듯 돛에 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반나절 만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일 안에 무사히 지장보살님과 저 강서사에서 모셔온 지장보살님과 도명종자와 무독귀양과 시왕상을 저렇게 모셔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명부전에 계시는 저 보살님과 시왕상이 우리 보물이에요.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백사공한테 큰 상금을 하사하려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스님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나 또 이런 거 기대했는데.
불심이 많이 부족하구나. 예. 그래서 백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현몽을 하시고 이렇게 순풍이 불어가지고 밤날 잠만에 도착할 수 있던 거는 이거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불보살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 요 명부전에다가 제 이름 석자만 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항상 명부전에 등을 달 때마다 그 사공에 이름이 항상 올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화계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화계사 약지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야,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런 얘기하고 방송 나가면 또 저 명부전 좁아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이제 명부전 좁거든요.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막 몰려들면 저서 이제 제도 지내야 되는데 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도 평소에 요 대웅전이나 여기 이제 우리 나한전 천불 500선전이나 여기서 기도할 때 에휴 신도들이 몰라. 정말 저기 기도빨 받는 데가 저 명부전인데 신도들이 몰라. 숭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화계사가 이런 어떤 우리 명부전 지장보살에 대해서 크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전국에서 왕명을 받아가지고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님을 찾고 찾아서 황해도에서 모셔온 지장보살상이 우리 화계사 명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지낸다면 저는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왜냐면 우리가 뭐 많은 불자분들이 막 천도제 지내면 사업도 잘 되고 뭐 아픈 사람도 낫고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천도제는 공덕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지장경에도 분명히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광신해서는 안 돼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분들한테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거다. 내가 먼저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해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원칙이고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하면 안 되되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 천도제 한번 지내보고 싶다 하면 어디서 지내면 좋다? 여기까지. 너무 이러면 편집될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그만큼 이제 좋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화계사의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대비의 그 어떤 간절한 서원의 마음으로 지어진 게 바로 저 명부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결국 내가 지은 선악과 악업의 결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들, 그 인연들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은 정말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예? 그런 나쁜 인연, 예? 나쁜 인연도 있고. 참 이게 어려워요. 흥성대원군이 그렇게 이 조선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조선은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 조선이란 거대한 공업이죠.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할 공업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조대비가 그 왕실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한 여인으로서 정말 곡절 많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개인이 짊어지어야 할 자기의 업보였던 거죠.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누구의 숙제다? 자기 자신의 숙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났구나?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자, 잘라. 광우스님 말고, 제가 다시 부처님을 만났구나. 다시요. 응? 잘 나가다 왜 그래?
자, 우리는 전생에 그래도 한 가닥 성근을 지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났구나?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전생에 복과 성근을 지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계사에는 또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오타천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까마귀가 쫄딱 까마귀가 쪼어서 나온 샘이라고 해서 오타천이라는 약숫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약숫물이었대요. 요 전설이 재밌는데 요 아랫마을에 어느 효자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신 늙은 어머니가 갑자기 피부병에 걸렸대요. 아무리 약을 써도 피부병을 낫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병을 나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에서 약초를 구하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 힘들어서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때 모든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잖아요.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더라. 효자야 효자야 너의 효성에 그 갸륵한 효성에 내가 감동을 해서 나왔다. 누구세요? 보면 모르냐 산신령이잖냐 뭐 이러면서 뭐 저기 가면 저 화계사 옆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샘을 뚫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어머니가 마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꿈을 딱 깨고 나서 하늘이 감동해서 나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저 화계사 옆에 있는 그 돌에 가가지고 막 깨는데 막말로 그게 뭐 깨지나? 예? 망치로 깨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와도 깨고 또 깨서 너무나 힘들어서 또 지쳐서 쓰러졌는데 어디선가 깍깍 소리가 나면서 뭐가 날라왔을까요? 까마귀. 뭐 뜬금없이 뭐 고양이?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까마귀들이 그 부리로 돌을 쪼아줬대요. 망치로도 안 깨지는데 까마귀 부리로 쪼아줬대요.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그 물을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싹 나았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효자의 효성에 감동한 하늘이 내려주신 물이다 해가지고 까마귀가 쪼아서 만든 샘해서 오탁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마실 수 있다 없다? 예,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환경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음용 불가 판정으로 이제 마시면 안 되는 물로 판정이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전설로만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도 그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신년 특집으로 화계사 대적강전에서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예.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